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륵보살장 제22쪽을 펴십시오. 이 미륵보살장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금강장을 요약해 보면 문수보현 보안장을 통해서 제법의 실상과 또 환이라고 하는 실체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면 이 금강장에 들어서 이제 5가지 번뇌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그 하나를 전환하는 장이 바로 이 금강장이었고요. 금강장의 가장 5개 번뇌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이라는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심이라는 번뇌는 3가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본래 부처라고 하면 왜 무명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고, 또 무명을 본래 일으킨다면 본래 부처라는 말이 되느냐, 또 부처가 된 후에 번뇌를 일으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등등의 이런, 제가 이제 다 요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질문이 질문 같지 않다는 말을 부처님은 얘기하고 있다. 바른 질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너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다라는 말 같은데, 부처님은 그거를 바른 질문이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면, 만약에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불교를 믿으라고 했다면 아마 불교는 다른 종교나 진배 없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종교가 됐겠죠. 근데 불교는 항상 의심을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심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의심을 하라고 하냐면 확신을 얻기 위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의심을 하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지 불교는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의심을 하라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확실한 믿음이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신심이 돈독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아주 독실하다 이렇게 얘기로 듣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로는 그런 의미보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 실체, 자성을 가지고 있는, 또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또는 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실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라는 표현은 마음 자리에 대한 확신, 이런 뜻이 바로 신심의 정확한 의미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내 자성자리, 나의 불성자리, 나의 원각의 그 실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실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신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을 잘못 이해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마냥 기복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불교는 결국 내 마음 하나 살피는 것이고 그걸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라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 금강장은 바로 그런 의심을 거두어서 신심을 일으키는 장이다 이 말인 거죠. 그에 비해서 이 5번째는 미륵보살장이 등장했고, 이 미륵보살은 뭐 원래는 이제 범어로는 마이뜨레야 이렇게 표현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그 메시아의 어원이 이 미륵불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마이뜨레야라는 것은 범어이고,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산스크리트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고, 또 파리어라고 해서 일반 민중들이 쓰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 마이트레야라는 말은 이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고, 또 일반 속어로 민중들이 썼던 언어인 파리어에서는 이걸 메떼아라고 한다. 메떼아. 메떼아. 메시아 이 말하고 비슷하죠. 어감이 비슷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미륵불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득력이 있죠, 나름.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왜냐하면 미륵은 내세불이잖아요. 다음 세상을 구원해줄 구원불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세가 언제냐? 이제 이거 기점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란이 많죠. 내세가 언제냐? 분명히 경전에서는 56억 7천만 년 후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56억 7천만 년. 여러분은 56억 7천만 년을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언제가 56억 7천만 년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칭 미륵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역사 속에. 응? 후백제의 궁예, 애꾸는 궁예, 자칭 미륵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고려시대 말이니까, 아니 신라 말인가? 신라 말이니까 900 몇 년도에 고려가 서기 전에 나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꾸눈이 돼가지고 자기가 미륵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다. 이 미륵신앙은 이런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져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 있잖아요. 그 대순진리회. 이 대순진리의 출발이 정상교에서 출발해요. 정상교. 이게 이제 김제에 가면은,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밑에 정산도가 출발한 곳이 바로 그 밑에예요. 금산사 밑에. 그러면 이 금산사의 밑에서 종교가, 학자들에 의하면 50개 종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연원이 뭐냐면 금산사에 가면은 미륵전이라는 정각이 있다. 미륵전. 본 적이 있어요? 이 3층 누각으로 되어 있는 미륵전이 그 법당만큼 되게 커요. 그리고 거기에는 입불이 서 있는 부처님이 안에 들어가면 얼굴을 보기가 힘들 만큼 서 계셔요. 이 법당 안에. 이게 3층 누각이니까 엄청 높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거기 놀러 가면,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해놨던데 뒤에 이렇게 솥단지 같은 그게 있어요. 그걸 만져야 복이 온다고. 그래서 그걸 줄 서서 만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그 미륵불을 통해서 신흥 종교가 50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미륵불 때문에. 그 증산도가 강증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증산도라고 해요. 증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길, 나는 미륵이다. 내가 미륵인데 나는 영생불사다.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죽었어 어쨌든.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의 일부를 갖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자기 몸이 다 파헤쳐졌다는 거죠. 몸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그 제자들이 그 무덤에 있는 죽은 시신을 다 뜯어발겨가지고 그걸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산도에서 9개의 종파가 만들어져요. 증산도에서. 그 대표적인 게 대순진리예요.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그건 다 기억도 못하고, 어찌됐든 이 증산도에서 이 대순진리가 만들어졌고, 이들의 사상의 핵심은 미륵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순진리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긴 제사도 지내고, 그죠? 또 유교의식도 해, 또 불교의식도 하고, 또 기독교의 조직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신흥 종교의 특징이 여러 개의 종교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는데, 미륵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 또는 다음 세상의 미래불로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 그 메시아의 의미로 이 미륵불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미륵불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하듯이 이 미륵불은 자씨라는 거예요. 자씨. 자씨. 그래서 우리가 그 저녁 예불 할 때는 안 나오지만 향수회를 하면은 도솔천, 내원계, 자씨 해회. 그죠? 그거 나오잖아. 자씨가 거기 그 의미라면 미륵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미륵보살 하면 자씨보살이라고 한다. 자씨가 뭐냐면 자비의 씨앗 종자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씨앗. 그러니까 그 중에 자를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갖는데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에 가깝다. 자비 중에서 비에.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이 미륵 부처님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격이 강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자씨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와 비를 나눠서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 물론 뭐 미륵불이라고 해서 석가모니라고 해서 자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두 분의 특징을 구별하자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에 가깝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맨날 나오는 게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비라는 말에 더 가깝다. 그래서 중생의 어려움,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 미륵불은 자비로운 종자를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회설법으로 만중생을 다 한꺼번에 구제한다는 거예요. 세 번의 설법으로. 예를 들어서 상근기 중생을 위해서 한번 설법해서 상근기를 제도하고 또 중근기에 있는 중생을 설법으로 제도하고 하근기 중생을 설법으로 제도하면 이 세 번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거예요. 한 중생도 빼놓지 않고. 이게 미륵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륵부처님의 회상에는 3층에 누각이 세워지는 이유가 그거다. 삼회설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삼회설법을 할 때마다 이름이 다르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 미륵전에 그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뭐 용화회, 뭔회 이렇게 하고 이름이 세 개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화회, 용화라는 말 자체가 미륵 세상이라는 뜻이다. 어디 용화사 이러면 아, 저 미륵 부처님이 주인공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든 이 미륵부는 이제 그런 분인데 왜 이 미륵보살이 등장했는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3번 들고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주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여 널리 보살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 모든 대중에게 깊이 윤회를 깨닫게 하소서. 이 비밀장은 앞에 장에서 나왔지만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은 바를 실천해서 알려주는 것을 이제 비밀장이라고 하죠. 또 모든 대중에게 깊이 윤회를 깨닫게 하소서. 이 윤회라는 말은 이미 금강장에서 나왔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고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세속적인 예를 들어서 생사에 걸려 있거나 또는 좋고 싫음에 걸려 있거나 또는 얻고 잃는 것에 걸려 있거나 옳고 그름에 걸려 있거나 이런 이분법적인 경계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의 경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생사의 경계에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나아가면 언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죠? 다리 위에 구름이 지나가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죠? 또 눈이 막 깜빡깜빡하면 저 멈춰있는 물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의 눈은 가만히 있는데 횃불을 돌리면 그 불을 따라서 눈이 또 돌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생사의 경계에서 헤매는 이유가 그 현상에 휘둘려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 생사를 헤매지 않게 되는데 그 우리가 현상의 경계에 휘둘리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삿된 발음 분별하여 말세의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의 안목을 베풀어 대열반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는 윤회하는 경계를 따라
헤매는 소견을 일으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한 대목을 이제 더 설명하고 있는데, 두려움 없는 도의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어떤 두려움으로 벗어나는 거죠. 반야신경에도 나오지만 무효공포 이러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효공포. 또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금강경에서 나와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지고 공포도 사라지는 그런 경계가 지혜를 얻으면 다 이런 경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안목을 베풀어서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경계를 공부를 통해서 분별심이 없는 경계로 나아가면 좋고 싫음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 또 취하고 버림의 경계, 얻고 잃음의 경계를 다 벗어던지면 거기에서 대열반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윤회를 소견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을 부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세존이여 만일 모든 보살 말세 중생이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에 눈이고자 하면, 말세 중생이나 모든 보살이 이 대정멸의 세계에 들고자 하면 이런 뜻인 거죠. 대정멸의 세계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대광명의 세계에 들고자 하면 어떻게 윤회 근본을 끊어야 하며, 윤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부처님의 보리를 닦는데, 깨달음을 닦는 데는 몇 가지 차별이 있나이까. 또 중생세계로 들어가면 몇 가지 교화방편을 베풀어야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나이까. 이 미륵보살의 사명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교화방편을 어떤 거 깨달음을 중생세계로 들어가서 몇 가지 교화방편을 베풀어야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원컨대 세상을 구하는 대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 안목이 맑고 청정해지며 마음 거울이 밝게 비추어져서 열애 위없는 지견을 원만히 깨닫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이런 지혜의 안목을 맑고 청정하게 하는 일이며 마음 거울을 밝게 비추는 일이며 열애의 최상의 지견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마치고 우체투지하면 이와 같이 세법 거듭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전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한 뜻을 물어서, 이게 바로 비밀장에 대한 얘기죠.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한 뜻을 물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더욱 맑게 하고 말세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 실상을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니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니까 그 비밀장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하겠다. 이 비밀장은 너희들의 지혜의 눈을 맑게 하고 또 윤회를 끓게 해서 네 마음 실상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건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는 가르침이니 자세히 들어라. 이 무생법인이 뭐냐면 생겨남이 없는 진리거든요. 생겨남이 없는 진리.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바세계에 안 태어나고 싶은 권리가 있으면 내가 안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말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생불멸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원래 본질은, 우리 생명의 본질은, 원각이나 자성이나 불성이나 이런 본질은 본래 오고 가는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또 태어나고 죽는 바도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요 불고불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라고 했죠. 이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는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이기 때문에 생겨남이 없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미륵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시작도 할 수 없는 옛날부터 갖가지 애착 탐욕으로 인해 윤회가 있느니라. 결국 윤회라고 하는 건 모든 집착과 탐욕심으로 인해서 윤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종류, 난생, 알로 태어나는 것, 태생, 태로 태어나는 것, 습생, 습기로 태어나는 것, 화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것. 이 모두가 사생이죠. 사생 모든 종류가 다 음욕으로 인하여 제 생명을 타고나니 목숨을 타고난다 이 말이에요.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결국 윤회하는 건 애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욕은 사랑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욕망.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생사를 거듭하고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윤회를 끊어내려면 바로 이 탐욕과 애욕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욕망은 사실 따져보면 간단한 욕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탐욕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이게 탐욕이요. 그리고 반대로 부족해서 생기는 욕망이 있어요. 그걸 가래라고 해요. 가래. 가래. 목마를 깔자 써서 가래.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사랑이 고파. 응? 사랑이 그리워. 그럼 이런 사람을 애정결핍이라고 한다. 그죠? 이런 게 가래예요. 가래.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 욕망. 난 더 갖고 싶어. 사랑을 더 얻고 싶어. 이런 경우가 이제 가래다. 이 말. 그래서 탐해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탐해, 우리 탐해가 뭐 하잖아요. 탐해라는 말은 바로 탐욕과 가래를 합쳐놓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탐욕과 가래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그럼 탐해라는 말은 탐욕과 가래를 합성하다. 이 말이에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탐욕은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면 가래는 없어서 생기는 마음이다. 부족해서 생기는 마음이다. 하나는 넘쳐서 생기고 하나는 부족해서 생기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욕망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면 애욕이라는 건 그 모든 욕망 가운데 사랑에 대한 욕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넓은 탐욕에서 애욕이라는 한 그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온갖 탐욕으로 인해, 온갖 과욕, 그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애욕의 성정을 촉발하니, 사랑에 대한 욕망을 촉발하니 이런 까닭에 생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생사가 계속된다 이 말이죠. 상속된다는 말은 계속된다. 애욕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고, 그죠? 애욕이라는 욕망은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고, 목숨은 음욕으로 인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욕이라는 건 그 좋아하는 감정으로 생겨나는데, 목숨은, 내 생명은 그 음욕으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애욕과 음욕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애욕은 약간 정신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이라면 음욕은 이제 육체적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목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 몸이 누구 때문에 있게 돼요? 부모님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은 애욕에서 비롯된다면 육체적 사랑은 이 음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중생이 목숨을 애착하여 도리어 애욕의 근본에 의지하니 애욕은 원인이 되고 목숨에 대한 사랑은 결과가 되느니라. 결국 내 몸이 만들어진 것은 애욕을 근본으로 해서 음욕의 결과로 내가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몸뚱아리가. 그죠? 애욕은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 부분이라면 이 음욕은 육체적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맺어진다. 그래서 애욕으로 인해서 모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경계가 좋아하는 마음을 그치면, 거스르면 그만 미움과 질투심이 생겨
갖가지 업을 지키에 다시 지옥이 나가기로 태어나느니라. 결국 내가 좋아하는 그 정신적 욕망의 경계로 인해서 늘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그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거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거두면 그 사람한테 향한 마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내 실컷 좋아해 주다가 안 좋아해 주면 또 삐지겠죠. 그러면 그 욕망이 또 일어나서 서로 질투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갖가지 업을 지게 되어서 그 결과가 결국 뭐로 간다? 지옥 악위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지옥도 열리고 천국도 열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만 쫓아가면 천국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쫓아가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사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결론은 그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애욕이라는 것은 싫어해야 할 줄 알고 업을 싫어하고 도를 좋아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즐겨하면 다시 천상과 인간에 태어난다. 내가 그러니까 애욕이라는 것은 물론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업을 깊이 하고 싫어해서 그러면서 도를 좋아하고 선을 즐겨하면 이런 사람은 천상의 인간에 태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건 아니다. 온갖 애욕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줄 알기에 그 애욕을 버리고 버림을 즐겨도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도와서 곧 유의의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나타내나 이 모두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성취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애욕이 윤회하는 근본이 되니 내 애욕을 안 가져야 되겠어. 만약에 이런다고 해서 그 애욕이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응? 나 애욕을 내가 안 가져야지. 그래야 윤회를 하지 않는다니까 애욕이 없어지면 좋겠어. 한다고 해서 그 애욕이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사라지겠어요? 이 욕망은 본질적인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처럼 있는 욕망이에요. 마찬가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내가 자고 싶다, 피곤해서 자고 싶다 하면 이게 자고 싶은 욕망이에요. 또 나 배고파, 밥을 먹고 싶어, 이러면 그 먹고 싶은 것도 욕망이에요. 그죠? 욕망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이러면 돈을 벌겠다는 것도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잠을 안 자면 먹는 것을 천착하고 있고, 먹는 것을 안 하면 자는 것을 집착하고 있고, 사람의 본능은 어느 거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일어나면 일어났지. 그래서 이 욕망은 우리의 본능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걸 다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없애면 없앨수록, 제거하려고 하면 제거할수록 이 욕망은 더 스물스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더 일어나, 꿈틀꿈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욕망은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끊어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 모든 윤회를 면하고자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하느니라. 이게 탐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탐해, 탐욕과 가래, 이걸 합친 말이 탐해라고 했죠. 탐해를 없애야 한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탐해를 없애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탐해는 멈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 이 대목을 설명해 볼게요. 선남자여,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에 놔두는 것은, 보살이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세간에 놔두는 것은 애욕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비로서 저들이 누구예요? 중생들에게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탐욕을 빌어 생사에 들어가느니라. 보살이 세간에 들어와서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그 보살이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저들이 사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 욕망 속에서 저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 보살이 33가지의 화신으로 나투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원하면 부처님으로 놔두고 또 보살을 원하면 보살로 놔두고 또 천왕을 원하면 천왕으로 놔두고 뭐 대자재신을 원하면 자재신으로 놔두고 그죠? 장군을 원하면 장군으로 비구니를 원하면 비구니로 비구를 원하면 비구로 그죠? 또 선남 선녀를 원하면 선남 선녀로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다 놔두어서 그들을 제도한다고 하잖아요. 보살은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원하는 바를 놔두어서 그대로 화연해가지고 중생 속에서 그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생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보살은 항상 중생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욕망에 굴복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은 이미 제도를 받은 지 오래고 그 욕망은 이미 그분들에게 남아있지 않다. 왜? 이분들은 자비로 승화되어 있어 이미. 그래서 어떤 욕망으로도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속에 있어도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말세일체 중생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 미움 사랑을 없애서 영원히 윤회를 끊고 열애의 온갖 경계를 힘써 구한다면 청정심에 의해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욕망을 버리고 미움 사랑이라는 그런 두 가지 경계를 떠나고 없애고 그래서 영원히 윤회를 끊어버리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본래 탐욕으로 인해 무명이 발휘되고 5가지 성품에 평등하지 않은 차별을 드러내고 두 장애에 의지하여 깊고 얕음을 나타낸다. 결국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 무명이라는 건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그 무명이 발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넘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어리석음이 발휘되고 그 어리석음이 발휘돼서 결국 5가지 성품이 차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5가지 성품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2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범부중생, 범부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범부종성. 범부라는 종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성불하지 못한 사람들을 범부중생에 우리는 하니 그 범부종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성문영각을 가리켜서 이승종성이라고 한다. 이승종성. 이승은 바로 성문영각을 이승이라고 표현한다. 성문영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살하고는 좀 다른 경계. 보살까지 합치면 이걸 삼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문영각은 소승의 수행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소승의 수행자. 소승이라는 건 작은 수레를 태운 수행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은 들을 성 들을 문이요. 늘 공부를 듣는 걸로만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나는 부처님 법문 듣기만 할래요. 저는 이거 뭐 참선하라고도 못하고 강경하라고도 못하고 사경하라고도 못하니 저는 듣기만 하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문승이야. 그런데 이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문승이라고 하죠. 또 영각승이라고 있어요. 영각승은 12영계를 깨달았다고 해서 영각승인데 이분을 다른 말로 독각이라고 해요. 독각승이라고 돼요. 혼자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대중을 깨닫게 하려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을 독각승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 성문영각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소승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들만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는 말로 치면 두 가지 장애, 2장과 4장이라는 두 가지 장애가 여기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장애가 뭐냐면 2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장애를 가진 걸 말하고 4장은 현상의 장애를 가진 걸 말한다. 그럼 2장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원리에 대한 장애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한 장애를 갖는 걸 말한다. 그래서 바른 지견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2장이라고 하고 바른 지견이 일으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지견에 대한 장애가 2장이고 공성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 바로 2장이다 이 말이에요. 공성의 이치는 뭐예요? 본질에 대한 텅 빔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 허공이나 원각이나 깨달음은 다 성질이 텅 비어 있다 그랬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공성을 터득한다라고 하는 거다. 공성은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성질을 터득하는 거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2장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4장은 1사자 4장인데 일에 대한 장애죠. 이것은 현상에 대한 장애를 말한다. 현상에 대한 장애는 생사를 계속 이어가는 장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생만 사니까 내가 전생에 살았을까? 다음 생에 또 어디로 태어날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하듯이 살아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 탐욕과 애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욕망이 사라진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겠지만 그 욕망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는 생사윤회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장과 4장 중에 4장만을 없앤 사람들이 바로 이승이다 이 말이에요. 성문 영각성은 이 현상의 경계만 없앴어요. 그러면 이치의 장애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지견에 대한 장애는 남아있어서 바른 지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성문 영각은 바로 그런 경계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5가지 성품인가? 선남자여 만일 이 두 장애를 끊어 없애지 못하면 성불하지 못했다 이름하며 이게 바로 범부종성을 말하고요. 성불하지 못한 중생. 또 만일 모든 중생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고자 먼저 4장은 없앴으나 4장은 바로 현상에 대한 장애, 생사윤회하는 그런 장애를 없앴으나 2장을 끊지 못하면 이치에 대한 장애, 바른 지견에 대한 장애를 끊지 못하면 다만 성문 영각에 깨달아 들어갈 뿐이요 보살 경계에 머물지는 못하니라. 이 성문 영각을 깨달을지언정 이 이승종성은 결코 보살 경계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승종성이죠. 세 번째 선남자의 만일 모든 말세 일체 중생이 열애의 태의 원각이 바다에 논이고자 하면 열애의 태의 원각이 바다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고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논일고자 하면은 들고자 하면 먼저 발언하기를 2가지 장애를 부지런히 끊을지니라. 이게 2장과 4장을 끊기를 먼저 발언하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세계에 들고자 하면 그 2장과 4장의 장애를 먼저 끊기를 발언해라. 그리고 그 두 장애를 만약에 끊었다면 조복받으면 보살 경계에 자연히 저절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경계가 보살종성이에요. 보살종성은 바로 2가지 장애가 없는 경계를 말한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보살경계라고 하고 그게 바로 보살종성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26조 만일 사물과 이치의 장애를 이미 영원히 끊어 없애면 곧 열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대열반을 만족하리라. 결국 이 2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면 부처님이 원각에 들어가서 열반을 얻는다 이 말인 거죠. 선남자의 일체 중생이 모든 원각을 증득하고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의지에 인지에 법다운 수행을 짓는 바
이때 닦아 익히면 돈과 점이 있으나 만일 열애의 위 없는 보리를 바르게 닦는 길을 만난다면 근기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 불가를 이루리라. 이 대목이 이제 부정종성이라는 대목이에요. 부정종성. 이거는 부정이라는 건 안이부자에다가 정해질 정자, 종류 종자, 성품 성자, 부정종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종성은 정해져 있지 않은 종성이란 뜻으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종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열애나 부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자는 당연히 원각을 증득하고 어떤 선지식을 만나든 그 인지법행을 수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닦아 익히면 빠르고 느린 게 있어요. 돈과 점이 있으나 왜 근기의 차별이 있으니까 돈과 점이 있으나 만일 열애의 최상의 깨달음을 바르게 닦는 길을 만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불가를 부처님의 결과를 이루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네 번째 종성인 부정종성이고 다섯 번째가 모든 중생이 비록 선지식을 구하나 삿된 소견 가진 이를 만난다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을 외도종성이라고 한다.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삿된 스승이죠. 그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삿된 스승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외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허물은 바로 스승의 허물이지 제자의 허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찾아갔으면 스승이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삿된 소견을 가진 이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사입이죠. 사입이에요. 이를 중생의 오성차별이라고 하느니라. 이 다섯 번째가 바로 외도종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류의 성품에는 다섯 가지가 범부종성, 이승종성, 보살종성, 부정종성, 외도종성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범부, 성문영각을 이승이라고 하지 않고 따로따로 나눠서 성문종성, 영각종성, 네 번째가 보살종성, 다섯 번째가 외도종성, 부정종성은 빼고 이렇게 오성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어떻게 여하튼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종류의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 남방불교나 부처님 초기 경전에는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전에도 나와요. 근데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오성이라는 건 내가 차별이 있을 뿐이지 열심히 내가 수행하면 내가 설사 범부종성이라 하더라도 성문영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문영각을 넘어서 보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수행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장애인 2장과 4장을 4장만 제거하면 성문영각이 될 것이고 그죠? 두 가지를 다 제하면 보살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두 가지 다 제하지 못한다면 그냥 범부중생으로 남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경계를 말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다섯 가지 성품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해서 그 성품에 머물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성품을 깨닫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처를 이루게 되는 씨앗이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런 씨앗으로서 이 다섯 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미륵장에서는 왜 탐해를 얘기하는데 왜 미륵보살이 등장했을까 이런 거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탐해는 탐욕이라는 욕망은 나 개를 위해서 하는 욕망이 탐해다 이 말이야. 탐욕이요. 나의 이익을 위하면 탐욕이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께 구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자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비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혼자 먹겠다고 맛있는 거 혼자 쌓아가지고 여기 와서 혼자만 우물우물 하고 먹고 있으면 본인도 불편하죠.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불편해요?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 사람도 불편해지죠. 그죠? 그럼 내가 조금 더 몇 개 사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내가 웃으면서 떠들면서 먹을 수 있죠. 자유롭게. 그죠?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위한다면 이게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다. 이기심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마음을 내면
이게 자비심인 거죠. 그래서 이 장에 탐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탐해라는 욕망은 우리가 쉽게 없앨 수가 없다. 이게 근본적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욕망을 부처님 당시에는 이걸 끊으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욕망이 끊어질 것 같으면 다 벌써 성인군자가 다 되었지. 그러니 그 욕망을 끊지 말고 자비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끊는 건 어렵지만 전환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큰 생각만 내면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작은 욕망이라 하더라도 큰 생각을 내기만 하면 바로 자비와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시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장애인 탐해를 전환하는 장이에요. 뭘로? 자비로 전환하는 장이에요. 그 얘기 때문에 이 미륵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